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1장에 하나님의 아들과 천사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천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천사 중에 뛰어난 천사로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천사들에 대한 특징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7절 말씀해 보시면 천사는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으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사람들 눈에 나타날 때에 사람의 형상으로도 나타나지만 바람 중에 혹은 불꽃 중에 역사하는 영적인 존재들이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신비한 모습으로 천사들이 나타나는데 이 천사들의 본질은 본래 사명은 섬기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를 섬기느냐 하면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오늘 오전에 말씀했던 내용에 만유의 상속자는 예수님이고 구원받을 상속자들, 그러니까 복수형이니까 예수님은 혼자고 상속자들은 복수니까 많은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 믿는 성도를 표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구원받을 성도를 섬기는 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요. 이것과 이 천사들과 아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비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한 번 더 확인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 교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은 영적인 존재 중에 천사들은 뭐 하느냐? 말씀드린 대로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섬기는 영이다. 그러니 영이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도 영이고 사람도 영이고 천사도 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영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영은 죽음을 통해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에 지옥의 형벌을 이야기할 때에 지옥의 형벌을 받아도 죽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고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천당 가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 이렇게 성경의 진리를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은 소멸되지 않는다. 두 번째, 우리의 육신은 주의 말씀에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우리 육신은 살이 내리고 뼈가 상하고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육신이 없으니 어찌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의 육체, 부활의 몸을 다시 입게 된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은 반드시 썩을 것이요, 없어질 것이요, 소멸될 것이지만 영원한 영에 걸맞는 영원한 부활의 몸이 따로 준비되어 있다. 그거 봤나 모르지요. 만져봤나 봤나 드러나 봤나 모르지요. 다만 우리가 믿기로
주께서 부활하시고 입은 그 몸이 공간을 자유자재로 이동하고 필요에 따라 먹을 것을 먹었고 사람들 앞에 본질을 보여주신 그런 것일 거야 하는 추측이 또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신앙에 큰 어려움이 없이 사색하기에 묵상하기에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예수님을 천사로 오해하거나 천사 중에 뛰어난 천사로 오해한 것과 비교해서 오늘 말씀을 합니다. 천사 중에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아들이다 한 천사는 아무도 없다. 사람에게 너는 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아들을 맏아들 그러죠. 이 맏아들은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다.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 계속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에 예수님도 사람 몸 입었고 나도 사람 몸 입었으니까 예수님이나 내나 뭐 똑같다. 혹은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예수님이나 내나 뭐 똑같다. 예수님은 큰형님, 나는 동생,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경망스러운 겁니다. 그거는 오해의 큰 오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 아들, 맏아들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양자입니다. 양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3절, 5절에 읽었던 말씀 중에 살피지 않았던 말씀 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광채라는 말은 빛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 두 번째, 그 본체의 형상이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의 본래의 몸, 본래의 모습, 본래의 형상이 예수님으로 드러난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할 때에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의 몸은 영이 무슨 몸이 있노?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만은 부활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몸을 입었죠. 영이신 하나님의 몸은 본체의 형상으로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드러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요, 장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입양한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사람이 저주를 받아서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우리의 본래 지위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어울릴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말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저주가 되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준 사건이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는 것이에요. 입양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준비한 것 좀 다 못하고 하나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몸이 부닥쳐서 부정한 것이
전달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정한 것이나 저주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가, 죄를 가지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몸을 섞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녀에게 원죄가 전달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악수를 하거나 몸이 부딪힐 때 부정한 것과 죄가 전달될 수가 있어요. 자,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다. 거룩함이 전달될 수 있을까요?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몸을 섞으면서 저주가 전달되기도 하고 복이 전달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계에는 이 영이 하나님 앞에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보를 잇듯이 우리의 마음과 혼이 혈통을 바꾸어서 계보를 이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건이 우리 주위에 있었느냐 한번 살펴보면 예전에 혹시 주위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집안에 아들을 낳지 못해서 입양, 양자 드린다 하는 말이 있었죠. 그거는 가문에 있는 역할을 위해서 그런 것을 했지만 절집에 아이를 보내가지고 이 죽음의 혹은 사고의 그 상황을 모면하게 하는 그런 전통이 우리 문화에 있습니다. 어떤 집에 손이 귀해서 어릴 때 이 아이가 죽을까 싶어가지고 무당집에 입양을 보내가지고 적절한 나이가 될 때까지 거기서 살다가 다시 파양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생명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절집에서나 무당들이 주로 사용하던 영적인 그 표현이 좀 안 좋은데 푸닥거리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살지만 이 땅에 살고 있어도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을 고비와 망할 고비를 피하게 되고 비켜가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이것을 신앙 안에서 잘 이해를 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서양 사람들은 좀 무식해서 이거를 미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학을 공부를 해보니까 서양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는 진짜 젬병이에요. 진짜 몰라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들을 경험한 그 경험들을 저 서양 사람들은요, 도무지 이해를 잘 못해요. 근데 우리가 제사를 지냈던 그런 선조들의 버릇이나 이런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울에 의하면 귀신을 섬기고 또 마귀를 섬겼는데 그 섬김을 통해서 제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현상들을 우리 민족들은 진짜 많이 경험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세계의 은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자질이 우리 몸에 우리 민족에게 이게 특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 이런 세계들을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특심을 가지게 되면 이런 경험들을 상당히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을 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입양된 아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입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이 길을 여신 처음 아들, 맏아들을 예수님의 사명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천사들이 일을 했다. 혹은 예수님은 천사 중에 한 분이 아니냐. 그렇게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8절 말씀에 간단하게 살피면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에게 맡기셨어요. 이 규라는 것은 통치권을 이야기합니다. 통치권. 이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고 이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로 움직이는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살고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이것을 우리에게 힌트 주시기를, 귀뜸해 주시기를 너희는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의를 소원하는 이는 아들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입양된 아들인데 내 기도, 내 행실, 내 마음 씀씀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면 좋겠습니까? 혹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손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세세한 기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이게 내인데 복받고 편안한 세상 살도록 우리 자손들 그냥 축복하는 정도로만 오해했다 할지라도 원래 그 진짜 뜻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는 것으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불의, 의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의가 없어서 애통해하는 심령이 누구냐? 하나님의 의가 우리 집에 없고 하나님의 의가 내 자손들 인생에 없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교회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애통해하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팔복에 보면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러지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저주를 피하고 죽음을 피하고 흥왕하고 왕성하고 잘 될 텐데 하나님의 의가 모자라서 안절부절 하나님 앞에 애타는 마음, 그런 마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들이 가지게 되는 마음이라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하나님 왜 함께 해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있어서 죽음을 피하게 되고
심판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보니까 주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는 이런 표현은 다양한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바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의지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 거듭나고 중생 거듭나고 하나님의 칭의, 나는 의가 없는데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칭의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면 마귀가 가만 안 두겠지요. 그래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거룩을, 성화를 이루었다. 영화롭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이것의 기초는 맏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고 우리는 그 구원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고 추구하며 그 길을 간다. 이것을 신앙 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원래 농사 지을 때는 비료를 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비료를 뿌리지요. 비료를 뿌리는데 그 비료와 함께 하나님의 의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비가 우리 마당의 집에, 하나님의 의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손들에게 햇볕과 비처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배고프면 밥 먹는 겁니까? 때 되면 밥 먹어야 됩니까? 일하기 위해서는 때 되면 밥 먹어야 되고 또 때가 아니라도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는 거죠. 기도가 매일매일 똑같은 기도한다고 이게 질리면 안 돼요. 그 기도가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식사를 매일 때 맞춰 하는 것처럼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반복과 되풀이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 매일매일이 하루가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조금씩 진척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나타날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할 수만 있으면 천사를 부리는 신앙으로 자라나고 성장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 할 때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우리가 잘 알지요.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다스리고 통제하고 우리는 정복하는 사명을 가졌지요.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그것 아닙니까? 저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이 가졌어요.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것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고 또 2장에서 살피면서 다시 한 번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늘에서 이루어진 주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권속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의를 늘 품고 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